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이하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사람은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입니다. 그는 1987년에 머리가 맞붙은 채 태어난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후에 그는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물음의 답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그와 관련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전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주어진 이유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타인을 만나거나 공동체를 만났을 때는 나의 자유만을 고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자유가 타인이나 공동체를 만났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따라서 이 말씀은 나 개인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런 나의 자유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런 나의 자유가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생각할 때 나의 자유가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 자신의 자유를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토록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 자신의 자유를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술가로 사회사업가로 농맹아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농맹아의 교육과 사회사업에 공헌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신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양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이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의 제단 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우상의 제단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그 제물을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 중에는 어느 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또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별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별하기도 매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사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 안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면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급기야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의중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또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하신 아마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처럼 인용하기까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양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했을 겁니다. 이처럼 땅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우상에게 제사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거나 또는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음식이나 또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든 그것이 불신자가 차려 놓았던 것이든지 간에 먹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지 쟁점이 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음식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차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절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들과의 접촉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먼저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은 먼저 번의 양심은 나 개인의 내 자신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의 양심은 타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음식이나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신자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 생각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 앞에서는 먹는 것을 절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 속에서도 이 절제는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절제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제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음식만을 절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절제하심으로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역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그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은 천지창조입니다. 그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하이든은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곡이 공연될 때에 지휘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휘한 지휘자가 너무나 놀랍도록 그 곡을 잘 지휘했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리고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황급하게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하늘을 가리키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행동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면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행동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타인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이 세 가지의 사실을 아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데 내가 4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아는데 내가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아는데 자그마치 자신은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노인이 40년에 걸쳐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을 걸려도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최고의 유익인 구원을 받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최고의 유익인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두 번째도 전도입니다. 세 번째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돌리는 희한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 앞면에 이렇게 썼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전도지 전면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집사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그저 한마디만 합니다. 그 뒷면을 보세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글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누구나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서 저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따금 어쩌면 지옥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남모르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지옥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공포를 느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유익인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따금 어쩌면 지옥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남모르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유익인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토록 기쁜 사람이 될 것이며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